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받기 전에 이제 우리가 일주일 전에 고 김영길 권사님 천국으로 보내드렸고 바로 또 일주일 후에 어제까지 우리 또 고 전명로 우리 안수 집사님 또 은혜 중에 또 천국으로 잘 보내드렸습니다. 참 그분들이 자녀들에게 남기셨던 유언과 같은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우리 전명로 집사님이 참 좋아하셨던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이 말씀대로 살라고, 기뻐하며 살고 기도하며 살고 감사하며 살아라. 참 이게 본인이 좋아하셨지만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대로 살라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영길 권사님은 예수님 참 잘 믿어야 된다. 예수님 잘 살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잘 믿어라. 잘 믿으면 저절로 잘 살게 되는 거야. 예수님을 잘 믿을 때 우리도 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 영적인 비밀을 깨달으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이 잘돼야 혼이 잘되고 혼이 잘될 때 우리 범사 육까지 잘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우애하고 화목하라. 참 많이 그 우애하고 화목한 그 형제들을 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정광석 안수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좀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저기 우리 신의 집사 신숙이 선생 정광남 성도가 아프대요. 저도 제가 보니까 뭐 일주일 전에 또 일주일 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줄 초상을 또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눈이 너무 피곤해요. 그리고 기침을 하더라고요.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래서 아유 저 사람들 우리 남석교회 오면 안 되는데 속으로 내가. 근데 본인들이 그걸 알고 알아서 못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왜 그 전명로 그 유족들이 안 보이나? 그러지 마세요. 누구 때문에? 남석교회 우리 때문에 못 오신 거야. 오고 싶어도.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 그렇구나. 저도 우리 어르신들 아프다 그러면은 제가 그랬잖아요. 말렸잖아요. 왜?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를 위해서라도 절제해 주세요 하잖아요. 그래서 그 식구들이 못 오게 된 거, 유족들 못 오게 된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정광석 안수 집사는 또 본 교회 벌써 이제 교회를 2주 동안 비웠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오늘은 먼저 목사님 이렇게 찾아뵙고 오늘 왔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뵙고 또 자기 아버님께서 또 전명로 안수 집사님 이름으로 감사헌금 이렇게 또 드리고 또 본 교회에 또 오늘 출석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에 유족분들이 없다 손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세 가지의 영이 나옵니다. 세 가지의 영. 첫 번째 어떤 영입니까? 오늘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받들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첫 번째 무슨 영이 나와요? 성령님이 나오시죠. 이 성령님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 하죠.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을 성령님이라고 하죠. 자, 첫 번째 영이 나왔습니다. 그럼 두 번째 어떤 영이 나오고 있습니까?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아멘. 사람 속에 있는 영, 즉 사람의 영이 두 번째로 나옵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영이 나옵니까?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멘. 세 번째 나오는 영이 어떤 영입니까? 세상의 영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세 가지의 영을 다 여러분들이 읽으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다른 말로 성령님이 나오시고, 두 번째는 어떤 영이 나왔습니까? 사람의 일,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 두 번째 영이 사람의 영.
세 번째는 어떤 영이 나왔어요? 12절 말씀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영이라는 것은 악령, 사탄의 영, 마귀의 영을 세상의 영이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브레이스 파스칼은 그의 명상록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인간은 중간자다. 그럼 어떤 중간자냐? 천사와 짐승의 중간자라는 거예요. 위대함과 비참함의 중간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과 영원의 중간자다. 우리 인간은 중간자라는 거예요. 이 중간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은, 선한 생각을 하면, 선한 행동을 할 때 우리는 천사로 변화되는 삶을 살 수가 있고, 이 중간자에서 우리가 더럽고 추하고 악한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짐승과 같은 마귀 귀신과 연합하여 선한 일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중간자다. 중간. 이 중간에서 어느 쪽으로 붙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창조적인 사람이 될 수 있지만 파괴적인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지만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 중간, 인간은 중간자다. 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그러잖아요. 이 중심을 잡고 중간에서 하나님의 영적으로 기울어졌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중간에 있으면서 아차 하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에 악한 영이, 악한 마음이 딱 들어오면요, 어떻게 해요? 선한 말이 안 나와요. 욕이 나와요. 욕이 나와. 그건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마음이 어느 쪽으로 붙어버렸어요? 이 악령 쪽으로 붙다 보니까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파스칼이 인간은 중간자다라는 말이 참 마음에 와 닿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영, 우리 인간이 태초에 선악과 사건을 놓고 볼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 먹으면 반드시 You must die.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 먹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단이 와가지고 마귀가 시험을 하잖아요. 유혹을 하잖아요. 어떻게 유혹을 했습니까? 야, 이 선악과를 따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 먹으면 너는 하나님과 같은 그 위치에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권능과 능력이 주어지는 거야. 이렇게 사탄의 시험에, 사탄의 꾀임에 인간이 빠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은 중간에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마귀의 뜻을 따랐을 때 우리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의 지음대로 받은 그 이마고 데이, 이미지 오브 갓이라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확 깨뜨려져 버린 거예요. 불신앙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린 그 사람들을 더 이상 에덴 동산에 둘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셨잖아요. 그러나 은혜요, 복음인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실 때 그냥 쫓아내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한 동물을 죽여서 그 동물의 가죽옷을 탁 지어 입히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 주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났지만은 죽지 않고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 그 한 짐승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죽옷을 입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지어 입고 에덴 동산 밖으로 나왔지만 죽지 않을 수 있었다. 그래, 바로 그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함 대신에 죽었던 그 짐승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십자가 사건의 그림자로 그 가죽옷 사건을 우리가 지금도 기억하고 그것을 복음으로
생각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내 육신, 내 더럽고 추하고 악한 죄를 짓는 내 모습으로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때가 깊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체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늘 또 여러분의 인생의 삶으로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이 예배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값,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자리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도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께 은혜 받는, 능력 받는, 축복 받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오늘 예수님으로 옷을 입은 이 사람은요 중간자예요. 사람의 영을 가진 사람은 중간자인데 이 사람의 영이 하나님께 붙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영이 이 중간에서 마귀 쪽으로 붙어버렸을 때 더럽고 추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파괴적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이, 우리 인간 사람으로서의 나의 영이 마귀 쪽으로 붙어버리는 영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쪽으로 붙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을 준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평생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오 주님, 제가 마귀에게 붙어버리는 영이 아니라 이 세상의 영, 사단의 영, 마귀의 영과 합하여 하나가 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합하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동거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지시하심, 성령님의 나타나심 속에, 성령 충만한 기름 부으심 속에 성령님 뜻대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요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럼 이 성령 받는 자의 그 특징이 있어요. 성령 받는 자. 어떤 사람이 성령 받은 자인가? 소명감을 깨닫는 자예요. 부를 소, 명할 명. 하나님께서 날 부르셨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나 목사가 여러분 예배 드려야 됩니다, 교회 나오십시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성령을 소유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는 성령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권사님의 아들이 워낙 집이 가난하다 보니까 권사님이 아들을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키운다고 했는데 이 아들의 소원은 뭐냐면 부자로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좀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고 부자가 되어서 사는 것. 그런데 가진 것이 없고 아는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쁜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뭐가 됐어요? 도둑이 됐어요. 도둑 중에서도 최고의 도둑을 뭐라고 불러요? 큰 대자를 써가지고 대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자기 어머니가 일을 하시면서 그 시장 바닥에서 일을 하시면서도 꼭 자기 어머니가 했던 것, 그것이 습관화가 돼버린 거예요. 어머니가 매일매일 시장에서 콩나물을 팔고 나물을 팔고 했던 그런 걸 가지고 오면은 매일 11조를 떼는 거예요. 오늘은 10만 원 벌었어. 그러면 얼마죠? 10의 1이 10,000원을 딱 떼고, 그 다음날 20만 원 벌었으면 2만 원을 떼고 해가지고 딱 떼가지고 주일날 되면은 그걸 11조 해가지고 바치는 것을 봐왔어요. 그러니까 이놈이 도둑놈인데도 그게 습관화가 된 거야. 자기 엄마가 항상 11조를 떼는 거 보고, 맞아. 내가 이 도둑놈은 됐지만은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항상 11조는 떼라고 했지 해놓고 그 도둑질한 물건 중에서 11조를 딱 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는 잘 안 다녔으니까 자기가 돌아다니다가 제일 눈에 띄는 교회에 휙 들어가가지고 에따 11조다 하고 11조 탁 던지고 도망갔어요. 요 놈이 그래도 배운 거 하나는 제대로 배운 거 같네. 11조 딱 대고. 그러면서 도둑질 할 때마다 그 11조는 참 그 습관이 무서운 것 같아. 어머니가 했던 그것을 그대로 흉내내면서 11조는 자기가 돌아다니다가 제일 먼저 만나는 교회 휙 11조다 하고 그냥. 그런데 놀랍죠. 그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다 보니까 이 도둑놈이 목사님이 됐답니다. 할렐루야. 어머니가 간절히. 여러분, 기도의 자식은 곁길로 가지 않아요.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 않아요. 기도의 자식은 반드시 그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반드시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눈물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간절히 눈물로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은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하늘나라의 다이아몬드가 되고 하늘나라의 보석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도에 대한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끝내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에는 공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은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면 그냥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일하시지 마시고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일에 역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그 기도는 기적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랬을 때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사도 바울이 주님께 받았던 그 사명, 주님으로부터 소명을 들으시고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성령 받은 자의 특징 첫 번째인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비전이 있어야 돼요. 비전.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성령 받는 사람들은요, 눈이 번쩍번쩍번쩍번쩍해요. 눈이 썩은 동태눈처럼. 사람이 병들었을 때 제일 먼저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그 사람 눈을 딱 바라보면, 귀신 들린 사람 눈 바라보면요, 이 목사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질 못해요. 저도 그것을 체험해 봤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한 사람이 딱 나타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눈을 안 마주쳐. 뜨거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비전이 있는 사람은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그 사람 눈이 반짝반짝해요. 눈이 살아있어. 눈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 성령 받은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비전, 꿈이 있다는 거예요. 이 비전이라는 V, I, 그 V라는 뜻이 뭐냐면요, 보다란 뜻이거든요. 보다.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전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꿈이 있는 사람이 비전이 있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남석교회도 2020년이죠. 우리 남석교회 표어가 뭐예요? 꿈꾸는 가정, 꿈꾸는 교회예요. 그러면 꿈꾸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꿈꾸는 교인들이 있어야지요. 꿈꾸는 교인들이 한 사람도 없는데 꿈꾸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교인이 되었을 때 남석교회는 꿈꾸는 교회로 저절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꿈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꿈꾸는 가정들이 먼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꿈을 주님께 보여드릴 때 그 꿈은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내놓을 꿈이 없다면 여러분의 꿈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의 꿈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꿈이 있는 자는 반드시 그 꿈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받은 자의 특징은 뭐예요? 꿈을 꾼다는 거예요. 제가 늘상 하는 말, 꿈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잡몽, 잡스러운 꿈. 내가 그냥 꿈을 꾸는 거예요. 내가 그냥 사람이 꿈을 꾸는 거예요. 인간이 꿈을 꾸는데 이상하게 아무것도 아닌 꿈을 꿔요. 물론 의식 속에 있는 것이 무의식 속에 나타나가지고 꾸어지는 꿈도 있죠. 그러나 그런 잡스러운 꿈, 잡몽이 아니라 악몽이라는 게 있어요. 악몽. 이것은 뭐냐? 이 마귀가 준다. 마귀가 막 여러분들을 가히 눌려가지고 막 귀신이 주는 꿈, 이 사탄이 주는 꿈을 우리는 뭐라고요? 악령이 주어서 악몽이라고 해요. 꿈몽자를 써서 악몽. 여러분, 잡몽 필요 없어요. 악몽, 더 이상 꾸어서는 안 되는 꿈이에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꾸어야 할 꿈,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꾸어야 할 꿈이 무엇입니까? 영몽.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꿈이 있어요. 그것을 요셉이 받았어요. 그것을 야곱이 받았어요.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그래서 루스라는 광야가 하나님의 영몽을 꾼 야곱에게는 뭐예요? 벳엘, 하나님의 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꿈을 꿀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잡몽 꾸지 마십시오. 잡스러운 꿈 꿔가지고 뭐 할 거예요? 악몽 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사단과의 그 뭔가 불안한 근심, 걱정, 염려하는 그 마음속에 꾸는 꿈이에요. 그러니까 가위 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악몽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꿈, 야곱에게 주셨던 꿈,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을 꿈으로 말미암아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꾸세요. 꿈이 없는 자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꿈이 있는 자 하나님께서 그 꿈을 반드시 이루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Dreams come. 꿈은 이루어진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은혜 받은 체험이 있어야 돼요. 체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주님 앞에 구원 받은 자인지 구원 받을 자인지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1년 믿은 사람이나 30년 믿은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왜? 내가 구원 받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까?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권능이요 권세임을 믿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을 만나는 역사, 주님을 체험하는 역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비바람이 와도 눈보라 갇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변화산 밑에 9명을 내려놓고 3명의 제자만 변화산 꼭대기로 올라가셨어요. 그랬을 때 하늘에서 모세가 내려오고 엘리야가 내려오고 율법의 대표자 모세, 선지자의 대표자 엘리야,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가 나왔죠. 그리고 신약의 복음 대표자 예수 그리스도가 산상회의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둘이 사라지고 결국 남은 것은 뭐예요? 마태복음 17장 8절 말씀,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 말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예수님 말고 물질의 문제, 뭐 자식의 문제, 이것만 보이는 거야. 이것만, 문제만 보여요.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세상의 풍랑과 풍파 바라보지 말고 그 풍랑과 풍파를 능히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봄으로, 예수님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요. 그런데 마태복음 17장 보면요, 베드로가 어떻게 말을 했죠? 엘리야도 보이고 모세도 보이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되 기념관 짓겠다는 거예요. 기념관, 모세 기념관,
엘리야 기념관, 예수님 기념관, 이렇게 기념관을 지어서 모세를 찬양하고 엘리야를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갑자기 하늘에서 그냥 우레와 같은 음성이 들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오직 예수의 말만 들으라. 엘리야도 사라졌어요. 모세도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오직 예수의 말만 들으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17장 8절에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 행복한 인생,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는 예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능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잘 안 보이고 내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아. 병원에 가가지고 종합검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당뇨로 고혈압으로 지금 내가 아주 미쳐 죽겠는데 물질,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물질의 무덤 속에 있는지 모르겠다. 아이고, 내 자식 보면은 낙이 없다. 성경은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예수님 외에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육신의 정욕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이 세상의 자랑거리가 너무 많아요. 시편에서 시편 23편에 다윗이 어떻게 노래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그건 성경에만 있는 말씀이고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것, 투성이로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요? 왜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니고 물질이 내 목자가 되고 자식이 내 목자가 되고 세상이 내 목자가 되고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다시 한번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오직 여호와가 나의 목자십니다 라는 그 진정한 고백 속에 그 여호와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성령 받은 자, 마지막으로 성령 받은 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끊임없이 이 growing up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주리라 했는데 75살에 그 아브라함이 사명을 받았는데 그게 이루어지는 건 언제였어요? 100살, 25년이 지나서야 그 소원이 이루어져요. 근데 아브라함 말고 바로 75살 이후에 12년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의지했다면 이삭 하나로 만족했을 텐데 어떻게 해요? 그 속에 그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자기 아내 사레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애굽 종 하갈, 그 사레의 종 하갈을 주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어떻게 해요? 그 아브라함과 그 사레의 여종 하갈이 연합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을 낳았잖아요. 불신앙의 자식.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는 삶, 권능 있는 삶, 권세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 불신앙의 씨앗들을 우리가 맺고 있지 않습니까? 불신앙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자랐던 게 있거든요. 그 불신앙의 씨앗을 제거해야 돼요. 투커트, 잘라내야 돼요. 그랬을 때 이삭으로서 주시는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삭의 두 아들이 있었죠. 야곱과 에서. 하나님께서 장자의 축복권을 주셨는데 그 에서가 그냥 팥죽 한 그릇 장자권의 축복을 탁 팔아버려요. 야곱이 자기 형을 속이고 아버지들을 속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누구의 옷을 입었다고요? 누구 옷? 에서의 옷을 입고 에서의 털을 묻히고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축복권을 따내잖아요. 참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들도요, 우리들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의 복 안 줘요. 그러나 나의 더럽고 추한 이 옷, 이것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옷을 통해서 우리를 은혜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의 옷으로 갈아입으세요. 여러분의 더럽고 추한 옷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성장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고요, 이삭을 통해서는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을 통해서, 그러나 야곱이 축복받는 것은 어떻게 해요? 지 옷을 입고 가서는 축복 못 받았어요. 에서 형 옷을 딱 입고 가서 축복받았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은 나의 옷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이 그 예수의 옷을 통해서 나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죠. 야곱. 그런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보세요? 하나님이 그 번창함의 축복을 주시잖아요. 야곱은 어떻게 12지파를 허락해 주셨어요.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12지파. 그리고 그가 애굽에 갈 때는 70인이 되었어요. 70인.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2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자는요, 항상 비록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이 축복의 준비 기간, 예비 기간을 마련해 주세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야곱을 통해서 12,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70인, 그리고 그 70인이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 그리고 애굽 땅에서 나올 때는 200만 명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을 통해서 30배, 여러분을 통해서 60배, 여러분을 통해서 100배의 놀라운 축복의 그 미끄럼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때요, 어려움, 환난거리가 다 사라져버려요. 환난거리, 근심거리, 염려거리가 사라져버려요. 아까 제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는 그 성령의 소리가 들린다고 했죠. 다윗과 사울을 보세요. 사울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 다음 이스라엘 여인들이 와,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다. 그러니까 사울왕은 1000명을 이끌 수밖에 없는 그 좁은 인간이지만 다윗은 만 명을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다. 그런 식으로 그냥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 말 한마디에 그냥 꽉 마음이 그냥.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요, 누가 날 욕해도, 누가 날 칭찬해도 하나님의 은혜죠. 누가 날 욕해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들어야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누가 날 잘했다고 칭찬하면 좋다가, 누가 날 조금 내려갔고 누가 날 조금 뭐라고 하면 이게 그냥 죽이려고 하고, 그 성령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건 아니, 밴댕이지, 밴댕이 소가지지. 성령 받은 사람은요, 절대 누가 나를 칭찬하든지 누가 나를 책망하든지 간에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나를 칭찬하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가 나를 책망하고 누가 나를 끄집어내리면 저 사람을 통해서도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근신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그 사람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다윗 보십시오. 다윗 시므이란 사람이 그냥 압살롬 난 일으키고 다윗이 막 도망가고 신발도 못 신는 채로 막 도망갔을 때 어떻게 해요? 시므이란 사람이 저 다윗을 쫓아오면서 막 다윗을 저주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윗 밑에 있는 장수들이 저쪽 계속, 우리가 비록 도망가고 있지만 저놈이 계속 먼지를 일으키면서 다윗 왕을 저주하니까 안 되겠다고, 듣기 싫다고, 어디 감히 우리 왕을 저주할 수 있느냐고, 요압 장군이 칼을 들고 가서 그놈 목을, 내가 도망가는 그 상황이지만 그놈 목을 베어서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예요? 아니야 관둬라. 저 사람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시는지 몰라. 그래,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나를 칭찬해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나를 저주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소리로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은 정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사울 왕은요, 처음에는 성령으로 충만했다가 시작했다가 마지막에는 악령으로 끝내버린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성경 사무엘상 19장에 보면요, 다윗이, 사울이 악령 들었다고 해가지고 다윗이 그러면 제가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 속에서 수금을 제가 타겠습니다. 음악을 타거든요. 여러분, 찬양 속에 더러운 귀신이 쫓아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보혈 찬양 속에는요, 원수마귀 사탄이 왔다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떠나가는 역사는 보혈 찬송 부를 때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현상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머리가 찌끈찌끈하고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보혈 찬송 부르세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다 예수의 피로 못 쫓아낼 귀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쫓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때는요 그렇게 머리가 찌끈찌끈 아플 때도 주의 보혈 찬송 불러보세요. 머리가 시원해지고 맑아지고 머리가 깨끗해질 줄 믿습니다. 그 제가 체험해 봤어요. 저도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면 보혈 찬송 불러요. 갈보리 십자가에 그러면 어느 순간요 딱 1절도 채 부르기 전에 머리가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맑고 깨끗한 정신으로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사울은 이 사람은 중간자라고 했잖아요. 이 사울이 악령에게 딱 붙으니까 뭐예요? 다윗이 그렇게 성령 충만한 기름 부심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창을 들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악령이 들면 사람 죽이려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성령 충만한 자는요 예수님처럼요 양으로 이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그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더욱더 그를 행복하게 해줘요.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가 행복하니까 남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남에게도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근데 악령이 있는 사람은 안 돼. 내한테 말씀이 없는데 누굴 일으켜줘요? 우리 부모님들이 왜 자녀들에게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줄 아십니까? 내 안에 말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한테 맨날 빈소리, 헛소리, 잔소리. 그러니까 자녀들이 들어요? 안 들어?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는 한마디 말일지라도 그 한마디가 그 자녀의 삶을 거듭나게 하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자녀들에게 말하지 마세요. 다 잔소리밖에 안 돼요. 듣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다윗 사울왕은 악령에게 붙으니까 악령의 말을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지만 다윗은 여호와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께 딱 붙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어떻게 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형통한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어떤 전쟁을 치르든지 간에 다윗은 백전백승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왜요? 다윗은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대로 살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세 가지 영이 있습니다. 사람의 영, 이 중간자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따르느냐, 세상의 영, 사단의 영을 따르느냐. 거기에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으로 여러분의 인생 행복한 인생 되시고 승리하는 인생 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사단의 영이 우리 속에 충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 속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과 합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기뻐하신 온전하신 그 왕의 권세, 선지자의 권세,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왕의 권세뿐만 아니라 선지자의 권세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권세까지 마음껏 영권, 인권, 물권까지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